오늘 월요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 가운데서 주를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05편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며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 여러분 저희 3일째 걸쳐서 묵상하게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한 말씀, 그리고 어제 주일 본문, 오늘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지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사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회고하게 합니다. 왜 회고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왜 이렇게 회고하게 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랍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의 묵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예배에 나오시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여러분이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 나를 새롭게 하는 예배,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예배,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는데 그냥 나오게 하시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전리품을 취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 백성들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지파 중에서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 중에 약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무엇이든 이겨내고 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당당하게 나가게 하십니다. 은금을 가지고 밀린 월급도 다 챙겨서 나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어느 하나도 넘어지는 자 없이 당당하게 굳건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아갈 때 얼마나 기대하고 나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얼마 안 돼서 그들이 숨막히는 두려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애굽 군대들이 병거를 이끌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 근접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접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홍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숨막히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두려움에 그리고 숨막히는 상황에 이렇게 넘어져서 일어날 힘을 다시 얻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숨막히고 비틀거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보니까 출애굽기에 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눈으로 한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그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한 말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리고 구원을 보라라고 하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합니다. 이 명령이 사실 조금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에요.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출렁이고 있고 바로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병거를 이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고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입을 다물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요,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실패하였어요. 어려움 당하였을 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상황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말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지요. 왜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야 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래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고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에서는 인간의 지략 그리고 인간의 머리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만약 인간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회의를 해야 하죠. 소통해야 하죠. 서로의 머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지략을 짜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야 하니 너희는 입을 다물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어라. 이건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순종하려면 명령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믿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냥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 너희는 엄만 불평하지 마라. 입을 다물어라. 네 생각보다 큰 나의 생각이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이도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38절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다. 이건 뭐냐면요.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재앙이 너무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재앙이 왔기에 그 재앙의 근원인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면 이 애굽이 평안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재앙이 끝나는 거죠. 두려움이 끝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얻은 기쁨은 잠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애굽 백성의 기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은 그들이 노예에서 예배자로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독 중에 라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구원은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다. 그들의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짐당한 이 구원은 그들의 소유, 가진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노예에서 예배자로, 바로를 섬기는 자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부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로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기쁨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배는 성도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쿵쾅하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9절 40절 보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예배자들이 누리는 복이죠. 예배자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중동의 그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먹게 하신 하나님, 풍요로운 애굽 땅을 떠났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이 예배자들이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행하셨냐? 왜?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42절 보면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나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내 입으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그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43절입니다. 4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꿈은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은 다 고백하고 다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근심염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이지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순서 따라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짓누리는 것을 내가 먼저 화해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나가더니만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먼저 화해자가 되지? 어떻게 저렇게 정결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남을 손해를 안 끼치지?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맡은 바 무슨 일을 맡겼는데 저렇게 책임지고 성실하게 해내지? 저렇게 기쁨의 통로가 되지?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게 전도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예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래서 달라진 거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들의 삶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진 그대로 그 공동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성령의 임재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게 돼서 우리 교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그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먼저 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나, 우리를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는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4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너희들 기쁨으로 나와 예배해라 라고 부르는 진정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무엇입니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지칠 때가 없겠습니까? 지칠 때가 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 주겠다고 오늘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페이스북에서 이념수 목사님의 고백을 보게 되었어요. 이념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당하셨다가 풀려 나오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에 잡혔을 때는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2년 6개월 만에 풀려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사람이 2년 6개월 형을 받고 들어가는 거와 종신형을 받고 들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죠. 앞이 안 보이는 숨 막히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념수 목사, 어떻게 저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건강하게 저 어려운 시간을 버텨나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 속에서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2년 6개월이면 정확하게 130주일입니다. 130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평생 종신형을 받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보통 예배입니까? 24시간 감시당하는 그 예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분이 혼자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130주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분을 살린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얻게 하십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형평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소생케 되는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는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예에서 예배자로, 우상을 섬기는 자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자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그들을 만나고 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 어떠한 것도 우리가 주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방해할 장애물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넘어지지도 않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께로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에 그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의 이름을 성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 여호와의 이름을 성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의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며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뜻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살려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그 공동체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자로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월 18일 예수 생각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수 생각 집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라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이 아버지 그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갈망하며 기대하며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을 하겠다. 주님 우리 모든 예배자가 준비되어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 그 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픈 자들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깨진 자들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결핍을 누리는 자 하나님 아버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중보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생각 집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다시 기대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불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힘으로 찬양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가진 자들이 그 자리에서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깨어짐이 온전한 회복으로 화목과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결핍된 모든 부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결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오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 하나님의 정결함을 따라 하나님 그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하나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구별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세상의 어두움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하나님 선교사가 나오게 하시고 목사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리더십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온 땅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니 주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날에 선포되고 우리의 교회의 모든 날에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예배의 기쁨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온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돌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오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입술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그 힘을 얻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의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